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정이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나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의 관계나 또 나라에서 공직자들과 국민들의 관계나 다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맺는 사랑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해서 애호하는 것,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사랑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낚시를 하고 골프를 치고 축구를 하고 또 게임을 하고 이런 것 전부 다. 근데 이런 사랑들은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행동이나 물건을 사랑하는데, 이것은 이런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순간 그때부터 자신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종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C.S. 루이스는 우정을 남녀의 사랑보다도 더 숭고한 것으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사랑은 자기 두 사람만 바라보지만 우정은 함께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정을 더 숭고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정 속에서도 나쁜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누군가를 배타적으로 사랑하게 되죠. 끼리끼리 사랑하는 일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정도 모자라는 것이 있고요. 또 에로스의 사랑, 어떤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사랑하는 것, 이것도 그 매력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랑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방식의 사랑들을 하는데, 이것을 크게 묶으면 사람들은 다 자신의 필요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이웃을 향하여 착하고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S. 루이스는 인간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도 여전히 자기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부모의 자식 사랑이 있는데,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자신들의 명예나 또 가문의 명예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인간의 모든 사랑들을 다 구분하고 난 뒤에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주는 사랑이 있고 또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이 있다. C.S. 루이스는 결국은 이 기준을 가지고 정리하게 됩니다. 자기를 주는 사랑,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원형이고 핵심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애호하는 사랑이든지 이성 간의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든지 친구 간의 우정이든지 부모의 자식 사랑이 나타나는 아가페든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자기 필요를 중심으로 하여서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보면 오늘 여기에 이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 사도 요한은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둔갑을 해서 왔지만 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기에 사도 요한이 아주 계속해서 쓰는 말 중에 아주 신학적인 단어가 보내셨다는 말에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 이것이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어디로 보냈는가? 세상으로 보냈는데 누구를 위하여 보냈는가?
여기 죄인들을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죠. 악인들을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죠. 자기를 거역하는 자를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죠. 또 언약을 맺었지만 지키지 못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한 모든 사람들을 비롯한 피조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멀리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말씀으로 그냥 정말 문자 그대로 기록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은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내셨다는 말씀의 뜻은 그분이 멀리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보내시고 난 뒤에 모든 구원의 여정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내셨다는 말, 이 모든 이 말 속에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몸을 입고 오신 그 아들의 사역과 성품과 그리고 우리 안에 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임하심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단어가 바로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딘가에 보낼 때에 그래도 우리 집보다도 좀 좋은 데를 보내면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보다도 못한 데 보내려고 하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요즘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순전히 상상입니다. 자녀가 셋인데 우리 집보다도 못한 집에 내가 자식들을 시집 장가를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참 제가 속되다는 걸 최근에서 이렇게 또 알게 돼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최근이에요. 지난주에 저한테 아빠 내가 군대 갔다 오면 내가 결혼해도 되겠어 이러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아니 네가 뭐가 준비됐다고 결혼하냐, 네가 사귀는 걔가 내가 별로 마음에도 안 든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아니 적어도 우리 자식이 그래도 아들이 혼사를 맺으려면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저 집의 딸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한 두세 명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희한하다. 아들이 전혀 관심도 없는데 내 혼자 이러고 있구나. 여러분, 부모가 되니까요 이상한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에 자기 아들을 거절할 것을 알고도 보내셨어요.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할 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불의한 세상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당신이 선하게 만드셨어도 인간이 망가뜨린 세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회복시키도록 하셨어요. 인간이 망가뜨리고 악이 망가뜨린 그 세상을 이렇게 선하시고 몸을 입고 한계를 가지시고 동시에 오신 이 아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능력을 통하여서 회복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똑같이 제한 속에 사시고 한계 속에 사시면서도 온전한 순종을 다하였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계에 도달하고 어떤 제한에 도달하고 결핍에 도달하면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자라고 결핍 속에서도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 하는 이 말 속에는 그 아들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끊임없이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면서 사랑이 여기에 있다, 그분만이 사랑이시고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과 성품만이 사랑이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교제가 가능한 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영원한 것이고 이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 자신들이 사랑 아닌 행동들을 그래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랑 안에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시는 말씀,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다는데 우리가 마음이 걸리지요. 그냥 우리 보고 부모의 자식 사랑, 그래도 대가를 바라면서 자식들을 좀 네가 성질을 죽이고 양육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네 자식을 사랑하라 그러면 화가 나요. 또 성도들을 너 사랑해라, 그런데 그게 끼리끼리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끼리끼리가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사랑이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좌절하고 성도로서의 삶이 때로는 싫을 때가 있어요. 성도로서의 삶이. 선교로 헌신하신 선교사님들 중에 질병을 얻어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암을 얻어서 암에 걸려서 오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가끔 만나서 그런 분들을 교제하다가 교제가 깊어지면 선교사님, 그러니까 하나님 좀 작작 사랑해요. 조금만 사랑하지 뭘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먹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병 얻어서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래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 좀 덜 사랑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만 하다가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다 잊고 정말 사역만 했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은요, 에너지를 쓰고 돈을 쓰고 나면 자신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쉬어야 하고 또 채워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그것이 우리 공급이 될 때까지 우리 자신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해 보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여기에 주님이 3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렇게 3년밖에 못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사랑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한 3일이나 살까 3시간이나 살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지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으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덜 사랑해도 이렇게 오래 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때로는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처벌하지 않고 기다려 있어서 80, 90을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게 사는데 그것을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말에 안 걸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우리는 이같이 사랑 못해요. 우리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고작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 너희가 그래도 교회를 이루었고 성도를 이루었고 너희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저 멀리 있는 만나지도 못한 사람에게 너의 재산을 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하고 너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네 시간을 내서 가서 찾아서 그 사람 위로하고 그 사람이 집이 없거들랑 집을 주고 같이 살려고 애를 써라.
넘어진 자가 있거든, 슬픈 자가 있거든, 그를 위로해라. 서로 사랑해라. 너 혼자 사랑하는 게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 아니다.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다.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종말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하였고, 이 요한 사도도 서로 피차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만 계속해서 주는 사랑을 하면 주는 자가 망가집니다.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부모가 먼저 사랑의 본을 보이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엄마 아빠에게 할 것이 없냐라고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은요, 죄성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만 받는 인간은 반드시 이기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기도를 하라, 나누어 주라. 자꾸 왜 말씀하시는가요? 그걸 말하지 않아도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말씀을 하셔도 어쩌다 한번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하는 거예요. 어제도 새로 오신 어른들 세 분이 계세요. 이러는 게 지난주에 연탄 배달하는 그 말씀을 듣고 헌금을 안 했구나, 그렇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대. 내가 이런 일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깜빡 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해주는 우리 목사님이 아이고 오늘 이제 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안내를 지난주에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막 자신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했는지, 천사 백사 마을에 자신들이 몇 년씩이나 다녔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 하세요. 참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그 일 합니까 여러분? 매일 못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혼자서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에 부치면 좀 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워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에 너무 애착을 갖고 너무 그것을 집념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진짜 아는 사랑이에요, 이런 말들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저는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을 밤에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한 10월 말쯤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제가 아는 SNS의 친구들에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자신의 리더 한 가족 8명을 탈출시키고 싶은데 돈이 없다, 항공료 좀 지원해달라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항공료를 모으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 모으고 나니까 저와 우리 교회에서 모금한 돈이 한 5천 7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것을 한 3일 4일 만에 모금을 하였는데 그것을 보내드렸더니만 어제 답이 왔어요.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여서 이제 인접한 다른 국가에서 그 8명의 식구가 그 선교단체에서 하는 훈련에 참여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8명의 사람을 살렸어요. 얼마나, 그것도 현진 8명을 살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신 큰 일을 어젯밤에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한 번 한 사랑이고 또 우리가 모자라서 서로 함께 나눈 사랑인데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였어요. 앞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생명을 구하는 우리 다드림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원치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노래보다 총성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에 평화를 주시고 12구 참사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유가족들과 이 민족의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 부서를 통해 교회를 위로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에 헌신할 교사들을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겨울 방학 동안도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부모들이 잘 양육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